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지난 본문에서는 위를 바라보라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그곳에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마냥 위를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만 위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땅의 것에 만족하고 땅의 것을 즐기고 추구하면 위를 바라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아주 자연스럽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진정한 소망을 갈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번 주 본문도 비슷한 차원에서 말씀하는데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동시에 이 세상에 발을 디디면서 살아가는 중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것을 추구하면 안 되겠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을 무시해서도 안 되겠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잘 사는 것입니까? 세상에서는 돈을 많이 벌고 자기 꿈을 이루고 성공하고 또 여유롭게 취미생활하고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사는 모습이 잘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시선은 많이 다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관계에 아주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잘 사는 사람이더라도 관계를 바르게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는 만족하면서 잘 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관계가 있고요. 가정에서의 관계도 있고 또 사회에서의 관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 가지 중에 교회 안에서의 관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본문은 우리가 택함을 입었다라는 말로 시작하기 때문에 먼저 성도와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보면 예배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16절과 17절의 그 내용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로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교회 안에서 두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성도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잘 맺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관계를 잘 맺는 것입니까? 먼저는 성도와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하는데요. 사실은 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아주 특징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무엇처럼 같이라고 하는데 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지 생각하고 우리가 받은 것처럼 남들에게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좋은 관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받았지만 그 은혜를 묻어두고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다면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요. 받았다면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은 택함을 받았다.
택함을 입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예전에 제가 예정론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믿은 이후에 영망적으로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왜 다른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3단 논법처럼 논리를 발전시키면 이 성경의 논리와 잘 맞지 않고 비약이 생깁니다. 예정론은 분명하게 이제 그 대상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미 믿은 우리 성도들에게만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택함을 입은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괜찮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오히려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죄덩어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정말로 더럽고 냄새나는 존재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택함을 받게 되었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는데요. 신명기 7장 7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세상에서는 크고 강한 민족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작고 연약한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어진 내용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다만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받았고요.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요한일서에서도 너희가 먼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하였고 너희를 먼저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택함을 입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요한복음 15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택함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택함을 받은 자답게 관계를 맺으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태도를 말씀하는데 우리 안에 다 담아내기 어려운 정말로 고귀한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라, 또 자비를 베풀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겸손하고 온유하라, 또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라, 또 특별히 사랑을 강조합니다. 정말 귀한 성품들인데요. 우리가 적용하기에 아주 높은 수준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조건 용서하라, 불쌍히 여기라, 무조건 오래 참으라, 무조건 겸손하라, 무조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그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긍휼을 입었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깁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긍휼을 입은 사람만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또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 서로를 향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게 됩니다. 용서받았다 이 사실 정말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 자연스럽게 용서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감정으로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고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끔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게 됩니다.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려고 노력해도 어느 정도까지만 할 수 있지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번에 중국 선교 다니면서 우리 안에 사랑이 참 많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공동체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일주일의 기간 동안에 정말로 엑기스처럼 우리 안에 부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준비한 시간이 부족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연합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특별하게 애쓰지 않았지만 아주 자연스럽게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반드시 임해야 합니다. 은혜가 없다면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습니다. 잠시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깨어지고 맙니다. 아무리 열심히 만나고 차 마시고 밥 먹고 서로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눈다 해도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다면 결국에 다 흩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때 아주 자연스럽게 무언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성도 간에 이렇게 관계를 맺으라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이라고 말씀하죠. 우리 12절 잠깐 눈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답게 거룩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13절에서는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용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추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내 평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 몸소 누리신 그 평강을 주장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행하신 베푸신 은혜, 그분의 약속,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알아야 하고 입어야 하고 그것을 누려야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로 묶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른다면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없겠죠. 제가 선교지에서 금요 예배 설교하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문득 떠올라서 좀 묵상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게 되었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졸업생들이 많아서 제가 아는 학생은 2명밖에 없었고요. 나머지는 다 처음 보는 학생이어서 좀 익숙하지 않고 좀 생소한 얼굴이었는데 고작 5일을 함께 보내고 나니까 정말로 그 학생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담기고 아주 뜨겁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생각난 것이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그 증거가 바로 눈물이었습니다. 한 주간 내내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을 참 부드럽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딱딱한 마음이 있다면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되죠. 딱딱한 마음이라면 관계를 맺는데 서로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를 찌르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증거로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되고요. 눈물을 많이 흘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생긴다면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섞이기 정말 쉬워지겠죠. 그러면서 한 몸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은 그냥 감정적으로 친해지는 것과 조금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관계가 좀 삐걱거릴 수 있습니다. 서로 부딪히기도 합니다. 또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무엇을 진단해야 하는 것입니까? 가장 먼저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 이거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딱딱해져 있는가 아니면 은혜를 받아서 내 마음이 부드러워진 마음인가 이거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문제가 확실하다 이렇게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라면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주제는 제가 다음 주에 조금 자세히 나눌 텐데요. 모든 관계의 문제를 풀어가는 원칙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변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관계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로 합니다.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먼저 은혜를 많이 누려야 합니다. 택함을 받았고 긍휼을 입었고 용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이 사실에 감격하고 그래서 눈물이 흐르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이뤄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잘 드러나서 우리가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잘 녹아진 마음으로 한 몸을 우리 함께 잘 이뤄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또 다른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는 어떠한 관계를 맺어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의 증거가 있는데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반드시 예배를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019년 우리 산들교회 신년 예배 주제가 믿음으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예배의 가치가 정말로 귀하고 무겁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나에게 경배하면, 이 예배하면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나에게 예배하면 내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단호하게 거절하시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귀합니까? 천하만국의 영광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라고 결코 여러분 가벼운 태도로 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 이것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입니다. 선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만 선교지에 전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바로 예배이고요. 우리의 교회의 목적, 선교의 목적, 이 모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정말 중요하고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성도라면 예배를 즐거워하고요. 또 예배를 사모하겠죠.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준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뜨거울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예배를 기다리다가 주일이 되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또 예배를 마치면 마음 가운데 아쉬움이 듭니다. 또다시 다음 주일 예배를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예배도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대표적이죠. 똑같이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배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하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배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예배하는 형식이 우리 시대와 조금 다른 것을 느끼게 됩니다. 본문은 초기 교회에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엿보게 하는 아주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진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은 이 본문을 근거로 그 초기 교회에서 그 예배하는 모습을 좀 소설로 이렇게 쓴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대의 예배하는 모습과 상당히 많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 형식만 놓고 볼 때 굉장히 좀 이질감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문화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시대 그 형식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아가도 교단에 따라서 예배하는 모습이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퀘이커 교도는 조금 극단적이죠. 침묵하는 방식으로 예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하는 모습과 형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독립교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통을 따르려고 노력하는데 나름대로 우리가 신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 전통에서 벗어난 것들도 있습니다. 제 목회자가 봉헌기도를 하지 않고 성도들이 대표로 봉헌기도를 하는 것이 그렇고요.
또 축도도 목회자가 점유하지 않고요. 함께합니다. 이러한 순서들의 몇 가지 신학적인 입장을 좀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의 형식이 다 다른데 그러나 그 모든 예배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한다면 형식과 어떤 전통을 다 초월해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와 찬송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그렇지 않은 예배인가 점검하는 아주 좋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추측하자면 아벨의 예배는 아마 감사와 찬송이 풍성하게 넘쳐나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정말로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그냥 한 시간 때우고 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 없이 그냥 밋밋한 마음으로 왔다가 그냥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상당히 영적인 것인데 영적인 결과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면 감사와 찬송의 고백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한 주간 충실하게 말씀을 곱씹으면서 묵상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우리를 완전히 뒤흔드는 능력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질 때 하나님 앞에 바른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와 찬양의 고백입니다. 또 예배 가운데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된다.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한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찬양 인도자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각자 주중에 예배를 위한 기도를 드리긴 하겠죠. 그러나 이제는 앞으로는 예배 전에 10분 정도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함께 준비하는 시간을 세워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요. 또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간구하면서 예배를 준비한다면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 모습이 우리 산돌교회 예배의 모습이 되면 좋겠고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우리가 잘 맺어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살아가는 동안에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잘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관계를 말씀하는데 우리 성도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바르게 맺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관계를 잘 맺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의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서 우리가 서로 좋은 관계를 맺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읽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가사 거룩하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